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을 만들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을 만들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16장과 그 17장 사이의 13년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 삶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공백 기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서도 뭔가 삶이 풀리지 않고 찝찝한 나날을 보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생겨서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그 하나님 그대로를 믿는 믿음에서 뭔가 점점 변질되어가는, 자기가 기대하는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시간들의 그런 삶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17장 1절이겠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1절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 원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최초로 성경에 우리가 살펴오는 역사의 최초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엘샤다이라는 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것 말고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같은 경우 살레망 그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론.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하갈이 이제 내가 여기에 나를 보내지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거든요. 그 엘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과 언약을 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었다고 하는데 그 영생하신 하나님 엘올람. 그러니까 엘로힘, 엘론, 엘로이, 엘올람. 지금 여기에 엘샤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성품을 소개하는 그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죠. 엘샤다이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러니까 전능한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명칭이 엘샤다이입니다. Almighty God.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세상을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14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말씀하실까요? 그냥 말씀을 근거로 거꾸로 보면 뭐예요? 그건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하나님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1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면서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뜻을 지금 아브라함이 혼돈해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러 성경 버전으로 좀 살펴보면 표준 세번역으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 현대어 성경은 의역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제작하는 이제 많은 분들의 그 본문 연구, 또 배경 연구, 역사적 배경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더 붙여서 풀어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이제 현대 성경이라고 보는데 이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역사와 그 상황과 배경과 이런 걸 지금 보면서 아브라함을 유추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똑같은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해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곁눈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이 시기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해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해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이런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르지 못한 길을 기웃거리고 자꾸 이상한 세상의 이 신들과 하나님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꾸 잊어가고 까먹고 오해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꾸 왜곡된 생각으로 치우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17절 18절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15장 6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철석같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당신의 꿈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오래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하며 바라는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엎드려 웃고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완전히 잊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에 벅찬 감격들이 있을 것인데 이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자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잊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결과로 흘러가는 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한 분명히 보면 예배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17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는 어떤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확신까지 다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놀라운 약속이 희미해져 간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정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정의를 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망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이 계속 기억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장치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잊어먹지 않게 하는 그런 일. 그게 뭐예요? 매주일의 예배, 주중에 셀 예배. 이런 게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 모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의 우리의 이런 이 모습이 삶의 구조가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 저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그냥 마술램프 속의 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셀로 모이고 할 때마다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과 언약과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가졌고 기독교라고 하니까 뭐 일요일날 교회 가는 그 전통이 있다더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7장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뭐 새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날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주셨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 시키는 내용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고 합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항상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잃는 순간 결국 하나님의 그 동행의 일들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언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왜곡된 생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날마다 주변을 통해 많은 사람을 통해 자주 불려지는 게 이름이잖아요. 각자의 이름. 그러니까 그 바뀐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이 바꾸어주신 이름을 들을 때 항상 이 이름을 바꾸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과 뜻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99세 된 이 노인이 자손이라고는 그 첩을 통해 겨우 얻은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생각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게 그의 이름을 바꾸어 그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옛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권에 오면서 영어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의미 있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어서 뭐 호적까지 바꿀 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약속을 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군가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언약과 사명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맺도록 하십니다. 이 할례 언약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 이 할례 언약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내려주신 최초의 명령이고 최초의 요구인 거죠. 15장의 그 횃불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여기 할례 언약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후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도 아니 그 믿음을 이어갈 다음 사람들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뭐 사람을 얘 택해서 놓고 쟤 택해서 놓고만 택한 사람만 쭉 줄 세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금 살피면서 분명히 알아왔죠.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다음 후손들에게도 알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변에까지 전하도록 전도의 명령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에 대한 이 전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신약에 와서 전도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그를 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이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듯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주면 기억이 아니라 체험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늘 사람마다 기적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주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인간 스스로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운영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 이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전도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이 바벨탑으로 배신하고 무너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전도하셨고,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아마 홍수를 직접 경험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히 그 일들을 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증인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전도는 뭘까요? 일단 뭐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바로 자신의 자녀,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유전될 수 있는 집안이 이게 설 수 있는 거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집중 사역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기관이 가정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처음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가정을 기대하고 꿈꾸시고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연애는 좋아서 하고 결국 가정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 부모들이 자기의 욕심과 그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서로 그렇게 거품을 물고 싸울 때 그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그 영혼이 무너지고 깨지고 가정에 대한 모든 기대가 박살이 나고 심지어는 그 형상까지도 잊어먹어서 애들이 이 막 천사 같은 애들이 악마처럼 되는 일들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가정의 개념이 무너지고 이 시대의 편리한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 이거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유행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뭐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뭐 부모들이 나가서 열심히 버는데 정말 뭐 혼자 나가서 벌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이 벌어다가 애들 교육은 다 딴 데 맡겨놓고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내가 책임진 게 아니라 나는 돈 벌 테니 네가 맡아라고 아무한테나 이 세상 속에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그거를 챙겨주는 게 부모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풍토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하나님의 가정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자라는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자녀를 가지게 될 때, 특히 아이들이 한 5살이 넘어갈 때까지는 이 정말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가정의 아름다움,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소중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최초의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개념이 깨지고 무너지고 의미 없어지고 지금 다 자신들의 욕구와 편리한 삶을 위해 결혼도 다 필요 없다,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적인 윤리가 무너지니까 뭐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섹스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시대가 살아가는 아주 굉장히 신시대의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사탄에게 깊이 속아있는 병든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결혼 연령이 점점 뒤로 미뤄지고 혼자 살다 죽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뭐 둘이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욜로 하는 거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해서 그렇게 전파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 가장 처음은 하나님의 전능한 기적을 통해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그것을 시작했어요. 그 가정을. 그거는 믿음을 가진 그 가정의 흐름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어떤 모델처럼 제시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세계에 진정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사람, 믿음의 모델로 세우셔서 온 세계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어떤 것일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기억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전달할 때 각 사람마다 기적적인 체험을 늘 하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먼저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 속에 또 할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기억하게 하신 그 사건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걷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 현실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믿음도 흔들리며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바르게 알기에 내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었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가는 그런 현상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의 흐릿해져가는 기억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하셨고, 그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할례의 흔적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늘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늘 기적적인 것을 보고 홍해를 갈라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다음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알리는 전도의 방법으로 증인을 통해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지켜가십니다. 그 믿음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고, 또한 그 믿음을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 속에서, 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사명인 겁니다. 성도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왜곡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심을 기억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살아간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전하며 정말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늘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듯이 그런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된 사람답게 사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전하고 알리지 않으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증인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 거룩한 제사장 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되기를, 그런 빛과 소금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